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맞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떠한 취미를 가졌다, 내가 뭔 일을 한다 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장비 먼저 다 갖추셨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장비를 먼저 갖춰요. 그러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전문가야? 네가 뭐 축구 선수야? 네가 뭐 히말라야 갈 거야? 네가 뭐 등산가야? 전문 산악인이야? 뭐 이렇게 뭐 장비 먼저 갖춰? 네가 뭐 이렇게 좋은 걸 갖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장인이 아니라 시작하는 초보야. 그래서 장비가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장비가 필요 없죠.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장비가 필요해요. 왜요? 그 장비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 등산화가 그렇게 있을까요? 왜 뭐 테니스화, 왜 축구화가 있을까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장비는 필요합니다. 설문점 아저씨가 저기 가까이 있는데 저를 놀리더라고요. 뭐 하나 잠깐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장갑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별의별 걸 다 사.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말하죠. 전기 불나가지고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하면서 저는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사서 전기 하나 꼴랑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하지만 저는 신경 씁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좀 갖춰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 각자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뭐 한 단적인 예로 하나 드릴까요? 겨울에 등산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산을 할 때 그냥 대충 입고 뭐 등산화 신고 등산복 입고 등산하면 될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옷부터 등산에 걸맞는 속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그런 면에 그러한 속옷들을 입으면 등산을 하면서 땀이 나는데 면이 그 땀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젖어요.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얼어요. 결국에는 나에게 동상을 안기며 저체온증을 안깁니다. 그냥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10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 그 저체온증과 동상 때문에 앞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족하여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겨울마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갖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란 일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뭘 요즘에 등산이나 백패킹에 좀 취미가 생겨서 이렇게 하면서 장비가 비싸가지고 진짜 비싸다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뭘 주셨는데 처박아 놓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거나 한번 봐야겠다고 딱 박아서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저와 눈이 그렇게 똑같은지. 제가 사고 싶어서 많은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모델이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거를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그걸 사서 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까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다, 나랑 보는 눈이 똑같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뭐 굳이 크게 준비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것들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실제는 예를 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운동화의 성격이 있고 걸어다니는 워킹화의 성격이 있고 등산화의 성격이 있고 작업화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혼용하기보다는 각자의 성격에 맞추어서 쓸 때 우리에게 더욱 좋은 거예요. 등산화를 신고 빨리 달리기를 바란다면 그게 멍청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하면서 내 발목이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멍청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 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격을 알지 못하고
다들 모든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변하고 바뀐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적인 성격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요, 건기 가운데서 딱딱하게 메마른 그 땅에 첫 번째 이른 비가 옵니다. 첫 번째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림으로 딱딱하게 굳은 그 대지가 어떻게 될까요? 물렁물렁 질퍽질퍽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를 할 수 있어요? 밭을 갈아서 경작하고 파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이제 우리도 다 알겠지만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이 열매의 당도와 이 열매의 어떠한 알참과 이 열매의 수확량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결과, 결론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른 비는 뭡니까?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른 비는 내려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실을 안겨주지 않아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단지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아, 일할 때구나. 봄비가 내리면 뭐라고 말해요? 아, 이제 봄비가 내리네? 이제 일할 때구나. 이제 준비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이른 비가 내렸을 땐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 할 때다?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다. 이제는 준비할 때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른 비도 은혜고 늦은 비도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무엇으로 바랍니까? 어떠한 열매, 결실. 우리는 너무 만나 매출하기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마른 하늘에 맨 땅에 뭔가가 솟아나기를 원해요. 늘 그러한 기적을 원해요. 그러한 은혜를 원해요. 바꿔 말할까요? 우리는 늘 늦은 비만을 원해요. 어떠한 풍족한 결실, 당도가 알찬 어떠한 과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비를 주기 이전에 뭐를 주십니까? 이른 비를 주세요. 그런데 이 이른 비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이른 비는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나에게 어려움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를 함께 쭉 강의를 했을 때 이미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두어 사람이 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인사치레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었겠죠. 잘 살아요. 그 민족들, 우리 민족, 우리는 잡혀와서 여기서 사는데 잡혀오지 않은 그 민족들 거기에서 어떻게 뭐 잘 삽니까? 그러자 말하죠. 난리 났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난리가 말도 못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는 뭐예요? 슬퍼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문제를 닥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이닥쳤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것을 이 문제 앞에서 금식과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느헤미야는 뭘로 본 거예요? 이 문제를 이른 비로 본 거예요. 아쉬움, 안타까움, 슬픔, 화남, 괴로움.
이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금식과 기도를 승화시킵니다. 그러자 무엇이 찾아와요? 11절,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건 사탄이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경멸하고 치를 떨면서 멀리하길 원합니다. 과연 사탄일까요? 악마일까요? 그렇게만 치부하지 맙시다.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닥친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있는 그러한 일들은 어쩌면 이른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발전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올라설 수가 없어요. 전 참 취미 부자예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RC 비행기라고 해서 저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조종해서 이렇게 날리는 걸 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명언이 있어요. 비행기는 99% 완벽하고 1%가 부족하면 날질 못해요. 날다가 추락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1%까지 어떻게든 찾아서 그 균형을 맞춰야 추락하지 않고 날아요. 비행기는 그래야만 날 수 있어요. 다들 비행기 타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타면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점검했는데 완벽해. 걱정하지 말고 잘 떠나고 와 라는 수신호라고 합니다. 그 정도 100%가 되지 않으면 비행기는 뜨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내가 날랐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하죠. 너 괜히 지금 날랐다가 추락하면 끝이야. 뭐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뭐를 줘요? 문제를 안겨줘요. 없던 문제일까요? 여러분, 없던 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드디어 발견했거나, 혹은 내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미루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면하고 직면하게 하신 것일 겁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야 100% 완벽한 기체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세요.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세요. 아픔과 슬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늘 기도합니다. 복받기를, 축복받기를, 무시로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까의 기도처럼 일부러 했어요. 원래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지 않는데 일부러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예주로. 제가 아무리 기도해서 복받게 해달라고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그 반열에,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세요. 그래야 그 일하고 복 받지. 그 일 안 하면 복 못 받을 거 내가 뻔히 알거든. 근데 그분도 복 받고 싶어 하고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고 고쳐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욥처럼 생명은 부지하시고 혼내주세요. 그래서 빨리 복 받게 해주세요. 정신 차려 더 큰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혼나고 복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빨리빨리 깨달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향하여 가다가 자꾸 어느 정도 받으면 요 새길로 새서 받은 복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추락합니다. 온전한 복으로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그에게 이른 비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빨리빨리 문제를 직면하고 당면하여서 성격이 문제면 성격을 고치고, 생활이 문제면 생활을 고치고, 말이 문제면 말을 고치고, 감정이 문제면 감정이 고치고, 뭐가 고칠 게 있으면 다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에 저도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혼날 때는 혼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혼나야죠. 그래야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른 비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드디어 씨앗이 심긴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씨앗이 심겨서 이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를, 그 시험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아쉬움을,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나무가 되어서 훌륭한 결실을 맺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지로 수많은 새들을 쉬게 하는 쉼터가 되시는, 그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